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골로새서와 같은 이런 서신서들을 읽을 때 거기에 이제 거짓 교사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그런 헛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곧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나 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이렇게 꼭 닮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최초의 교회들, 그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의 신앙과 또 정통 신학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처럼 그 2000년 전에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했던 자들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어찌 보면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과 도전, 그리고 정통 교회와 신학의 응전, 그 사이에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것은 옛날, 옛 시대의 유산이다, 산물이다, 그런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미혹을 받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런 이단의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사들과 헛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곧 2000년 전에 그 이단과 응전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과 또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그때의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러한 가르침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굳건히 서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000년 전의 이단과 오늘날 이 시대의 이단,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같겠냐? 그것은 그때 일이고 오늘날은 또 오늘날 방식으로 있지. 아닙니다. 한결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 또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가 또 경계할 수 있고, 또 그런 유혹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가, 곧 그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세 가지인데 먼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첫째는 구습의 미련을 갖게 한다. 즉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신앙의 형태나 혹은 종교심이나 혹은 일상의 자기의 어떤 그런 루틴, 그러니까 늘 해오던 것, 그런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옛 피조물, 옛 자아, 세상에 속했던 그 사람이 해왔던 그 일들에 미련을 두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비적인 힘과 능력, 이런 신비적인 요소들에 현혹되게 한다, 마음을 뺏기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행위에 소망을 걸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습, 곧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구습의 미련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거짓 교사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도 사실을 굉장히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간단하게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무엇을 마셔도 좋으냐 마시면 안 되느냐, 또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느냐 일요일 날 지켜도 되느냐, 초하루 즉 월삭의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이런 유대교의 율법적인 조항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절기나 초하루나 또 안식일 같은 규정들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본다면 이미 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이 살아있는 이 굉장히 초기에 초대교회에도 이미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모이지 않았다. 즉 공공의 예배의 날을 토요일 날 모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지고 너희를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런 이단들 여전히 있죠.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교, 그러니까 그 모임의 이름 자체가 아주 작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식일,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제7일, 곧 토요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니까 주일, 일요일이 7번째 날인 줄 압니다만, 그런데 이 유대교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은 제7일, 즉 7째 날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의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 새 구원의 시대를 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 곧 그날을 주일로 삼고 그 주일에 예배하겠다, 이런 결정이 아주 초창기에,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이미 공식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랄지 또 요즘에 소위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죠. 그래서 안상홍, 장길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집단에서, 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일요일 날 섬기냐?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아니냐? 네, 우리가 무슨 태양신을 섬깁니까? 일요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토요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토요일은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꾸며내서 붙여놓고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원래 기독교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일요일 날 태양신 숭배일에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 왜 안식일, 곧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 날, 너희들 말로는 주일 날 하느냐? 여기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정해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를 비판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텐데 그 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그림자가 뭐냐면, 여기서 장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시점, 편지를 쓰는 이 시점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약의 이런 규정들이 장래, 즉 구약의 규정들이 신약,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성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약시대에 임시적으로 있는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몸은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구약의 규정들은 그림자고 실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고, 구약의 규정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고 예표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하루나 절기나 이런 것들 얽매이지 않는다. 왜?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무엇을 먹지 못하느냐, 또 무엇을 또 지켜야 되느냐,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초하루의 월삭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그가 본체로서, 본질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믿기 까닭에
그날에 예배하고 그날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강력한 규정들을 두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오게 되면 너희들을 얽어맬 것이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월삭, 즉 초하루와 절기와 또 음식법, 또 뭐 이런 절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로잡고 압박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게 하려고 할 텐데, 결코 그들에게 굴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비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사람들을 지배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 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꾸며낸 겸손. 자, 꾸며낸 겸손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사실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것처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속과 겉이 다르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거짓 교사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그런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 막 쏟아내고 그러면 누가 그들 말을 듣겠어요? 당장에 밀쳐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듯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접근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얻고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겠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신비주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 숭배. 자,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 혹은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얻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뭔가 신비로운 체험. 그래서 어떤 단체는 뭐 천사를 보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천사를 볼 수 있다고, 또 예언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에 천사를 막 보고 싶고, 천사를 못 본다고 그러면은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천사를 본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또 막 이렇게 높여주고 막 그러니까 천사 보이지도 않는데 천사 봤다 그러고, 또 천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그러고 막 이러한 신비적인 쪽으로 막 몰아가고, 그리고 뭐 방언에 방서에 뭐 또 이런 예언들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000마디 만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 혹은 단 5마디에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신비로운 체험을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천사 숭배를 비롯해서 또 성인을 숭배하는 것,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또 그런 지나친 은사주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꾸며낸 겸손과 맥이 닿습니다. 꾸며낸 겸손, 사실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을 감추기 위해서 겸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자, 왜 신비주의를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할까요? 왜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고 하고, 왜 천사와 친해지려고 하고, 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선호하고 그것을 바랄까요? 교만한 마음.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것에 이제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 재미로, 그 낙으로 사람들 앞에 와서 그러한 악한 미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은사와 능력과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때에 그것을 과시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남몰래 섬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이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영입니까? 미혹하는 영이면서 또한 교만한 영이죠. 왜 사탄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탄에 속한 자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남에게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카리스마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겸손이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보다 낫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엎드리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들어 사용하시니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능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로 살고 싶다. 이미 사탄이 그 안에 교만한 생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 천사,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의 행위에 소망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모르는 단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읽으니까 좀 어렵죠? 네,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행위와 의식과 법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명확한 규정을 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책망하고 정죄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런 규율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 아래 복종시키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의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된 수행,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몸을 괴롭혀야, 몸을 힘들게 해야, 이 정도 수행을 해야, 이 정도 참선을 해야 높은 수준의 영적인 단계에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몸을 괴롭혀야 한다는 거예요. 몸은 악하고 영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수록 영은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해진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그런데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고귀한 영을 갖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고 괴롭게 하고 그런 요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수행하고 그렇게 한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금욕주의로 이런저런 정욕을 절제하고 그 요가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그 힌두교 이런 수행자들처럼 막 몸을 비비 꼬고 막 괴롭게 하고, 또 금식하고, 또 불교의 그 승려들처럼 막 병만 보고 몇 달 막 몇 년씩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본들 육체의 소욕과 정욕, 육체의 그러한 죄악들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데는 아무 소용없더라. 그럼 육신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죄악을 이기는, 영원히 썩어 없어질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육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의 소욕을 누르며 이겨나가는 것이지,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제어하거나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방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에서 찾을 수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냥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저주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신 그 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 스스로 내 생명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사탄의 계략과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이 구원의 길에서 결코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단과 사이비에 또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의 구원과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미 그 전에,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훨씬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간 불신자들 혹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난 자들 안에 성령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